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첫 번째는 목격자, 친히 보았다. 이게 목격자로서 증인이다. 두 번째는 이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보는 것과 순교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싶어도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비밀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그 비밀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형성이 되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목격자가 되고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모습으로 내려오실 거라는 그러한 천사의 선포와 함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참 큰 일을 하셨죠. 1차,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베드로 신앙의 거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큰 믿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라고 불리지도 않고 그리고 제자 12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초대교회의 최초의 7 집사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올라 있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어느 태생이고 어느 가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계속해서 스데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어찌하여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말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오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어요. 물론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로 또 서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7 집사 중에 처음으로 스데반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가 생각한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던 그러한 또한 승진과 그리고 삶과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함, 은혜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6장 8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많은 기적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래하여 능히 그를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말하는 것이 또 능력이 있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아무도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장 1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출발점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은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세기, 3세기를 살았던 그러한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거장입니다. 교부인데요. 교부라 하면 바로 초대교회 신학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신학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전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처음에는 이단에 깊이 빠져 있었던 법학자였습니다.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법학자였는데 평생 다른 학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순교하는 것을 봤어요.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을 보고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는 삶이 바뀌고 완전히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해서 최초의 그러한 신학적인 전개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학문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출발이 순교적인 그러한 경건, 순교적인 그런 하나님 안에 헌신해서 그의 신학이 씨앗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늦게 하나님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친구도 덜 만나고 세상 일 덜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많이 못했으니 이제는 그런 게 다 순교하는 마음이에요. 이 바로 터툴리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교회에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색깔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작은 성경에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었던 성서 유니온,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성서 유니온이라는. 그래서 작은 책으로 그렇게 진한 그 네이비 브루라고 합니까? 진한 그런 하늘색으로 그 커버가 되어 있고 안에는 성경이 들어 있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에 그 마당 어느 구석에서 그걸 조금 읽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그 성경 하나가 있었고 그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고 그때는 성경을 뭐 가지고 다니고 그럴 정도는 못 됩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비치해 놓은 성경을 본다든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색은 그러한 진한 푸른색, 진한 하늘색과 더불어 한 가지 색은 핏빛색이었어요. 이건 뭐라고 세상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색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 던에 두꺼운데 여기에 이렇게 칠을 해놓은 그 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핏빛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겨울에 기도하다가 그때 정말 비닐 뒤집어지고 판을 깔아놓고 기도했거든요. 가평에서. 근데 하도 피곤했던지 코피를 흘리는데 그 코피가 눈에 떨어지니까 꼭 그 색이에요. 코피가 눈에 피가 눈에 떨어지니까 꼭 그 색이에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선홍이라고 할까요? 선홍이면서도 진한 붉은색.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 그 성경의 색, 그런 색이 오늘날 없어졌어요. 오늘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도 성경이 좀 그 색으로 다시 좀 주색, 붉은색으로 좀 돌아갔으면 안 좋겠냐. 물론 그 색이 내용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책을 2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열심히 읽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2권이나 또 사서 읽고 또 그때 그거는 또 세로로 돼 있었어요. 글이.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요. 그때 세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간주만 나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그 성경이 그렇게 차분하게 와닿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은 요새는 덜러리 같아요. 기분이. 옛날에 그런 성경은 상당히 뭔가 반듯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핏빛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색깔을 말하라면 핏빛이고, 저기 제네바 우리 장로교회 본산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어둠이 지나고 빛이라는 그 제네바의 시에 가보면 딱 걸려 있고, 제네바 대학교 앞에 가도 걸려 있고, 저도 거기서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네바 대학, 제네바의 시색이 뭔가 하면 그 도시의 색깔이 바로 또 이 색입니다. 이런 색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핏빛의 색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을 전래한 것은 물론 중국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보니까 성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서 성경이 들어오고 했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 성경이 국경을 넘어서 그때 이수정 성경 번역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성경 전례의 시작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시죠. 순교하면서 그가 발을 닿지 못했지만, 이 땅에 대동강변에서 그냥 순교하셨습니다. 발을 닿지 못했지만은 성경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들어와서 바로 박흉건이라는 그러한 병사가 그 성경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박흉건의 조카 이학태라는 분이 이제 제가 나온 신학교, 바로 총신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평양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이학태라는 분이. 그리고 이 분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가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눌서라고 또 요새 여전히 연구돼서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 이눌서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병거를 번역을 하게 돼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를 찌른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그 찌른 조카가 이게 뭐냐 하면서 가지 않네. 그가 결국 성경 번역하는 또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일은 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막 배가 불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유명한 거잖아요. 평양에서 유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사람이 그 성경이 바닷가에 출렁출렁 떠다니니까 그것을 두세 권 주워다가 그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주운 사람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그냥 그 당시엔 종이가 귀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는 무조건 다 벽에 붙이가 빅지로 사용하거든요. 신문지든 뭐든. 그게 성경을 붙인 거예요. 성경을 벽에 붙여 놓으니까 그 성경을 주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한테 성경을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 성경을 붙여 놓으니까 최치량이 그 성경을 보면서 또 결국은 깨닫게 돼서, 이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 평양의 널다리 교회라고, 평양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장대째 교회와 널다리. 장대째 교회는 제가 뭐예요? 현이잖아요. 현. 마루, 이게 산마루, 이 제란 말이에요. 한자로. 그게 바로 장대영 교회. 장대영 교회가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했던 교회잖아요. 이 두 교회예요. 널다리 교회는 한자로는 널이 뭐예요? 널판지, 판동교회. 판동교회와 그리고 장대영 교회. 이 평양 두 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평양 대부흥, 그리고 서울 대부흥, 부산 대부흥, 대구 대부흥, 대전 강주 대부흥, 이게 뭐 유례없는 대부흥이거든요. 한국 부흥 운동이. 원산, 평양, 의주 이렇게 막 평양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 총회의 위원으로 제가 토마스 선교사 그때 통역도 하는 겸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 헌금한 것도 전해주고, 저 웨일즈에, 웨일즈입니다. 뭐 다른 건 여러 기억나는 게 없는데 꼭 제주도 같이 담이 많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신 곳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 2층 교회인데 아주 성냥갑 같이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그 동네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도 걸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사택이 있고 그게 팔려가서 이제 없어질 지경이 돼서 우리 총회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헌금한 거예요. 그 땅을 못 팔게끔. 그걸 제가 전달해 주러 갔었어요. 몇 분 총회장님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순교, 아까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바로 핏빛 그러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자라나고 다만 죽음에서 자라나되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오로지 죽음의 터에서 생명의 종교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대반의 순교의 자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장 똑똑한 율법학자였고 가마리알 문화에 있었고 벤야민 지파입니다.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피 중에 피고 모든 면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다 지파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벤야민 지파가 아주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혈족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족이라고 자랑했던 게 바로 벤야민 지파예요. 이 벤야민 지파에 속하고 가마리알이 최고의 한 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큰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 두 학파 다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마리엘이에요. 그 가마리엘의 수제자예요. 이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 사실상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섭니다. 사울의 앞에 옷을 던져놓고, 옷을 던졌다는 말은 이건 뭔가 하면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증인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사울이. 사울을 증인으로 삼아서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벌어서 사울에게, 증인들이 최종 건의를 뭐냐?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사울이 뭐예요? 율법사요, 법에 밟고,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죽어도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매번 사도신경 하잖아.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 죽인 괴수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뭐예요? 누가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예요. 돌을 던진 군중이 죽었지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강도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그 군중이 예수를 죽였지만, 병사가 죽였지만은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로마 병사 아래서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울이 없으면 안 죽었어요. 돌로 던져서 죽였어요. 이는 뭐예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 사울은 건세, 그 이름이 말하듯이 건세자인데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죠. 바울은 라틴어로 작다는 뜻이요. 바울루스 이 말은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흘 동안 눈에 비닐이 덮이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고, 눈을 뜨자마자 즉시 잡아서 죽이려고 들어갔던 그
다메섹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다메섹, 알렉산드리아 대표적으로 큰 도시들이에요. 거기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때는 아직까지 사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 부르면 되겠죠. 이후에 바울이 되는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전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바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스데반 증인을 죽인 그 살인의 증인자가, 순교자를 죽인 증인자가 이제는 무슨 증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됐어요. 사흘 동안 육안을 덮으시고 영안을 뜨게 해서 바로 그 빛이 내려쳐서 그냥 말해서 떨어뜨리고 완전히 그냥 사울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해 드렸던 토마스 선교사야, 그 최치량이라는 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병사로 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를 잇는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를 죽인 이 바울의 이렇게 신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로, 실라로, 디도로, 누가로, 마가로, 에바브로디도로 막 이제 신앙이 뻗어가잖아요. 아주 걸출한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바울 밑에. 이게 한 사람의 그 씨앗이 뭐냐? 아까 터툴리안에 바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 때, 그게 바로 오늘 스데반이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자,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면 성령,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으니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이 되었다. 말씀을 들으니,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자 설교 행전이에요. 설교가 들어있단 말이죠. 중요할 때마다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설교, 전편에 바로 실려있는 설교,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설교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했던 것과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성경 읽다가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주기로 갔다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설교를 할까? 설교 한 편 들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최건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는,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그러다가 때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사울은 설교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성경에 보세요. 사울이 설교 한 편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야, 설교 들어보니까 안 돼, 죽여. 그게 바로 증인이 된 거잖아요. 참 하나님 묘하죠.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얼마 들었겠어요. 판사가 다 들어보고 이제 사형 선고하듯이. 그거 들은 것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1장 8절. 말씀을 증언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다. 그래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교는 어떤 사람은 순교가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순교가 무슨 은사겠습니까? 순교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은사겠죠. 사랑이.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면 그 결과로 순교를 하는 거지. 무슨 저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순교의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무슨 은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3번이나 나옵니다.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순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그 감사가 넘치면 순교한다. 순교는 꼭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생명을 끊어서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참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게 순교죠. 주의 이름으로 땀 흘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 살을 딸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시간을 바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 내 정성.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가장 내가 힘든 것은 교회를 향한 근심이로다. 근심도 순교라 이 말이에요. 교회 물이 새는지 교회 마당이 청소가 되어 있는지 교회를 향한 근심이 가장 나를 짓누른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네로가 나를 죽이고 그게 근심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게 근심. 그건 순교입니다. 순교는 하다가 그냥 어떤 기질로 어떤 섭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못 가는데 나는 어떤 강단이 있어서 과감하게 그 자리에 서서 칼을 받는 그게 순교가 아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가장 부드러운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면 지혜고 은혜로 행하면 권능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다 있었어요. 그래 믿음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은혜로 권능이 있고 이 스데반이었어요. 어찌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는 자주 나누죠.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물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내 안에 마음껏 살도록 하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방해하지 말고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 사는 게 성령 충만이지. 무슨 또 받고 또 받고 그거 아니죠. 그러면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한 번 받은 성령, 그러니까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의 임재고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꼭 바위 위에 앉아야 되냐? 아닙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교회를 향한 근심이 좀 있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사도 바로 같죠.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어쨌든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데 내가 뭘 해야 주를 위하여 할고. 바로 순교는 감사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순교는 하나님 앞에 추억이 많아야 순교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해 주신 거, 어느 유백한 곳에, 어느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오늘 스데반이 인자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영광 중에 바라보듯이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거든요. 이 폴리갑이 이제 순교했거든요. 초대교회는 행간한 사람 다 순교해요. 모든 교부들, 신학자들도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뭐예요? 이 불에 타 죽으면서, 기쁘게 불에 타 죽으면서 나는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기쁘게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바로 감사, 은혜, 그거죠.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는 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회 되시거든. 저도 어느 때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여러 가지 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12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12제자들은 모두 순교했고, 뭐 베드로가 뭐 더 거꾸로 달려서 도마가 또 창에 찔려서 어디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최건넌 목사님 전부 다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어떨 때는 깡패였다가 어떨 때는 뭐 도사하겠다고 완전히 주술에 빠져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을 했던 그 길선주 목사님도 다 그런 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크니까 감사가 크고 감사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이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데반은 집사인데 이 말씀을 선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하지만 바로 스데반이 믿는 고백이죠. 그것을 7장에 쭉 하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서 길을 막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미친 사람같이 그냥 거역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럼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요. 아주 길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에 보면 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뭔가 다른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었고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모세, 네 번째 솔로몬, 이런 분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했을까요? 주로 피와 관계가 돼요. 고난과 관계가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와 관계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스데반은 지금 뭐예요? 고난 받으면서 여호와의 품속에 안기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구약 시대 때 그 핏빛, 이게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내 살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표를 삼는 그 아브라함을 먼저 기억해요. 살을 찢어서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피백성이라는 것을 헌정. 모세가 게르손의 피아들이라고 했듯이 바로 피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요. 주로 야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에서 요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팔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전에 저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요셉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모세도 그런 게 있지만 요셉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알다시피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요셉의 고난을 생각했을 거예요. 감옥에 또 들어가고. 야곱도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요셉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형통을 누렸거든요. 가지가 넘어가듯이 에브라임의 지파, 이 모세, 이 요셉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는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광야교회다라는 말이 나와요. 설교에. 광야교회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순교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다 광야교회와 같다. 모세가 40년 동안 해막, 성막, 장막을 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렸듯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이 세상이 끄트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게 장막이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을 지은 분이죠. 그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보면 참 은혜가 돼요. 많이.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그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로 지금 설교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땅의 교회는 나그네의 교회다. 광야교회다. 하늘의 교회가 완성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 이제 설교의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라고 설교합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죽을 작정한 거죠.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육체의 할례만 받았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듣지도 못하고 꼿꼿하고 목을 세우는 교만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보듯이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리고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아주 더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죽였듯이 이제 오신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 죽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신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서 살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설교입니까? 너희들 조상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분들을 잡아서 죽였고 이제 너희들은 오신 의인을 잡아서 죽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가장 유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와 그러한 믿음과 권능과 그런 은혜가 있었던 스데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5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는 마음에 찔려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그래 나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찌르거든 감사해라.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 그런데 말씀이 찔릴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제가 계속 우리 같이 말씀 나누잖아요. 찔러주소서 찔러주소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복되다. 왜요? 바로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고 지시가 있는 곳에 성취가 있고 계명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그러나 마음에 하인 맞은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그게 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강단의 말씀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이 순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첫 번째,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58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돌로 쳐서 죽음의 공통점,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스데반도 바로 바깥에 끌고 나가서 저주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요. 저주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에 보면 용서를 하죠. 주여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똑같은지 순교자들은 이렇게 하죠.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감사한데 나는 저들보다 더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만이 순교하거든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사람 순교 안 하거든, 못 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그래 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뭐예요?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3장 46절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꼭 십자가의 두 말씀 생각나죠. 그리고 뭐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에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도 뭐예요? 크게 부르짖고, 여기도 보면 뭐예요? 크게 불러. 60절에. 너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짖고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자니라. 그리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설교에도 나왔었잖아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뭐예요? 숨을 거두신다. 오늘 여기도 보면 뭐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연결시켜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에 나온다고요. 그 누가가 이제는 뭐요? 그 말씀과 같으면서 스데반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순교신앙이라면 무슨 순교냐, 무슨 그러한 애적의 이야기를 하냐. 이제 순교는 그치지 않았느냐. 순교는 한때에 교회의 초대 교회에서 한창 교회가 확장할 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북한에 다니시는 모 목사님이 저한테 배웠는데 방문을 했어요. 14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고, 14년 동안 다니고 있고,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중에 언뜻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북한에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하니까, 다 숨겨놓은 데가 있대요. 2권을 숨겨놨대, 성경을. 북한에. 그럼 그거 끄잡아내서 읽고 또 그렇게 한대요. 본인이 14년 동안 아이들 음식 해주고 이런 거 한대요, 가서. 그래서 2달은 한국 나와 있고 10달은 거기 있대요. 북한에.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썩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북한만 개방되면 10,000명은 모일 것 같습니다. 이래요. 북한만 개방되면 즉시 교회를 세워서 10,000명은 모일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와, 속으로 야, 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저한테 배운 학생이거든요. 순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빠는 자식에게 순교하고, 자식은 아빠에게 순교하고, 엄마도 딸에게 순교하고, 엄마들은 다 딸에게 순교하잖아요. 아들에게 순교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다 순교자들 아닙니까? 얼마 자기 살을 단번에 죽이는 거 아니면 서서히 죽이잖아요. 우리 시골의 어머니, 장모님 서서히 죽어 가셨어요. 서서히 자식들을 위해서. 그 순교지 뭐예요? 꼭 1초 만에 1시간 만에 죽어야 순교입니까? 평생 죽어 가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내 살이 닳고 그거 다 순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교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순교해야 되고,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순교해야 되고, 직장의 부하 직원은 상사들에게 순교해야 되고, 순교라는 것은 무슨 고세창연하게 그렇게 저 너머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자질, 특수한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글에 보면요, 막 담대하게 간 게 아니라 기둥을 잡고 울었다는 게 있어요.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기둥을 잡고 우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건 정사예요, 야사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 있어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순교는 무슨 내 기질이 강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바로 온유하고 그런 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순교를 한다면 그것이 당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 지기라고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는 누가 봐도 순교의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 그 웨일즈의 어느 시골에 돌담 많은 그 동네에서 일찍이 뜻을 가지고 이 동방의 구석의 정과 같은 나라에 와서 아무 발도 못 디디고 죽었지만 그 토마스로 말미암아 한국에 오늘 교회가 있고 부흥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훗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아니겠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신앙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하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그 하염에 쌓여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의 자리에 가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교적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산재물이 되어서 날마다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이 즐겁고 이 일이 소망이 되고 이 일로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가족들 많이 모이는 이때에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길들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